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지런해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우리일 겁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가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정도로 그 여행 가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정보를 얻어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예일대학교 윌리엄 데레시 에비치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유명한 얘기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페이스북이나 또는 트위터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가면서, 또는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에 무언가를 보면서 한 번에 20초 동안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막 바쁜 여러 가지들이 하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게 바로 멈춤이에요. 멈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조화롭고 행복한 삶과 성공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커피숍 스타벅스가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때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은퇴를 했었는데, 그 위기 때문에 다시 8년 만에 CEO로 복귀해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스타벅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카드가 뭐였느냐면 멈춤이었어요. 멈춤. 미국 전역에 있는 7천여 개의 매장을 동시에 닫아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폐장을 했어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폐장하면 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600만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됐다는 거예요. 임원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슐츠가요, 매장 잠시 폐장하는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이런 안내 문구를 달았습니다.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스타벅스는 뭘 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법을 다시 익혔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던 길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우려한 그런 그대로 폐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타벅스의 고객 만족도는 수직으로 상승을 했고 2년 후에 매출 $100억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멈춤의 지혜예요.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진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하면 혹시나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 요즘 우리는요, 자의반 타의반 잠깐 주춤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뭐 친구들과 또 잠시 거리를 두라, 모임도 피해라, 가정으로 일찍 들어가서 사회적 격리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많아졌어요. 역효과도 있긴 있더라고요. 부부가 늘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있으니까 싸운대요. 아동학대도 막 더 높아가고. 그런데 일부분이 그렇죠. 일부분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달려오던 것들을 잠시 멈춰서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2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멈추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의미가 들었고, 두 번째는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가족이 소중하고 또 이런 관계가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월 있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시간이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는 뜻,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했죠.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목회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순수해야 되는데 혹시 그 순수함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는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장 신앙의 핵심인 예배인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데도 그저 그냥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만 끝나기만 하면 만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이것이 혹시라도 이게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은혜가 말라져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기계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욕심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음성이 뭔가를 듣기를 원했어요. 물론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잠시 멈춰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라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저 와서 교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많이 했죠. 성도들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것도 잠시 멈춰보라고 하신다고 하면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 바쁘게만 돌아가다 보니까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도 놓쳤습니다. 용서할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놓쳤습니다. 소중한 만남도 놓쳤어요. 친구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친구하고도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마저도 놓쳐버린 것은 아니었는가? 처음 그 신앙과 처음 그 사랑을 놓쳤던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발걸음을 잠시 느리게 해봤더니, 잠시 멈춰봤더니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유능한 사람이죠. 직업도 굉장했고 가지고 있는 명성도, 학업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는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그동안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한꺼번에 변화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사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또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신비 체험 있었고, 그 이후에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간증 다니고 전도 다니고 교회 세우러 다니고 제자를 세우러 다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18절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라바 광야로 갔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그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멈춰섰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간증하고 싶은 바울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분주하게 달려오느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잠시 멈춰서 다시 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시간. 그런데 그게 본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의, 일곱절이 15절 우리 본문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어떤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깨달음의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셨어요. 그 자기 인생길에 뛰어들어오신 분, 잘 나가던 성공대로를 가로막고서는 멈추라고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동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 헛된 율법을 위해서 잘못 살아온 길이죠. 그러는 사이에 소중한 것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의 생명을 그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멈추라고 한 그 시간에 그 사명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신앙이 어떤 거였는지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갖지 못했던 진짜 영성,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거를 할 때에 아라비아로 가게 되면서 자기의 이 일들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필요를 쫓아가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더 영적인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그 혈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누구하고 의논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누구하고 상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빨리 알려줘 갖고 너희들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뻥 터져 갖고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계속 또 지금 서울 지역과 대전 지역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멈춰서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할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멈추면 어떤 시간이 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동안 살아오고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내용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지향적 삶을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또 교제도 못 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티 모임 이것도 이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못 하고. 그런데 이런 시간일수록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이 무지함과 연약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표지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내용 생각나세요?
내용이 생각나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과 그림을 다 그렸어요. 동화인데 애들이 보는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이 봐야 될 동화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애벌레들이요 기둥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 틈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서 그 발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애벌레들은요 그냥 막 올라가니까, 다른 벌레들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몰래 카메라 같은 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연예인이 막 걸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나와갖고는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요 주변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뛰어가지? 왜 도망가지? 그러고선 그 사람도 같이 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뛰는데도.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남들이 막 뛰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는 거. 안 뛰면 잘못되는 줄 알고 실패한 줄 알고. 물론 뭘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책 내용을 보면요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은 듯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고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고치의 시간. 그냥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죽은 듯이 매달려서 고치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동화의 교훈이 그런 거죠. 다시 돌아봄의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자기가 변화됐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건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본거지지만 그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않고 그 가장 먼저 가서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갔어요. 오늘 한창수 집사님 광야에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손 붙잡아 주신 겁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사는 것 아닌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생각해봐야 돼. 이게 진정한 돌아봄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유익의 재료로 삼지는 않았는가? 나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었는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였는가? 우리가 이 잠깐 멈춰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멈춤의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 이어서 보면 바울은 아라바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기간을 3년 동안의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남들보다 나는 뒤처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시간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숨을 고르는 시간을 어떤 거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사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비축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자기 생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면요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갑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프면 병원에서 뭐 하죠? 입원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픈데 막 돌아다녀요. 예? 아픈데 막 돌아다녀요.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돈 사람이죠. 그죠?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돌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때요? 우리 영혼은 지금 한쪽에서 막 피를 철철철 흘려갖고 막 전쟁터에서 막 총 맞고 폭탄 터트려갖고, 왜 직장마다 폭탄들 있잖아요. 있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도 안 하시는 분들 끄덕끄덕 하시네. 아, 가정에 있구나, 가정에. 가정에 폭탄들이 있구나.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왜 폭탄 터지면 막 피 철철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가 못 보니까 이게 피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흘린다는 걸 알아야 내가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너무 바쁘게만 지나다 보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점점점 아파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제적이지만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 우리 영혼이 지금 입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엊그저께 오랜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별로 안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갖고는 얼마나 힘든지 숨이 가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다리가 아프고 막 떠오르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괜히 왔다. 속아서 왔다. 한번 내가 속아서 전라도에 무슨 높은 산이 있죠. 거기 그냥 가면 금방 간다고 그래서 쫓아갔거든요. 그것도 내가 운전해서 전라도까지 갔다가지고 그 세상 표현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가자 그래서 이번에 한 4시간 정도면 갔다 온다 해서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어디 중간쯤에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시 바위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숨 고르는 시간이 나한테는 회복의 시간이었죠. 충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쉰다고 여러분 그 등산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잠깐 쉬었지만 다시 오르는 거예요. 회복이 된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서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오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쉬었더니 다시 회복이 됐죠. 다시 치료가 됐죠. 그래서 다시 나아갈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멈춰서서 뒤로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돼요. 우리 해화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반경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신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혹시 피 흘리고 있는데,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이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그래, 이참에 숨 고르고 다시 힘을 모으기도 하고 다시 점검하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면 유쾌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유쾌해요. 그런데 때로는 공허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언제나 위로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멈춤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 전진이 있어요. 아까 등산 얘기도 했지만 잠시 멈춰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멈춰섰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간을 지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터키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잠시 3년 동안 멈춰섰더니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길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길을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럴 때 그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 회개는 잘못된 과거를 고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했지 정말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섰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놓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공동번역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해와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간, 우리 각자 삶 속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삶을 지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을 깨닫고 더 위대한 삶으로, 더 위대한 공동체로 달려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현실에서 이 기간이 돌아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전진하는 기회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제적인 손길로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셨지만 또 새롭게 하실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멈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